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요, 성벽 공사 자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끝납니다. 끝났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느헤미야서가요, 성벽 공사가 끝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느헤미야는 6장 16절에서 끝났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서가 끝나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성벽 공사에서만 끝났다면 느헤미야는 6장 16절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느헤미야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냐처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6장 15절 16절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성전 공사는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벽 공사가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 공사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140년 동안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100일도 안 되는 52일 만에 이루어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대적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이렇게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성벽 공사는 끝났어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예배에서 같은 말씀을 성도들이 나누고 있고 같이 구역에 속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가 되려면요, 같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디 나누고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지게 되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17절에요,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공동체에 같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귀족들이요 도비아에게 여러 번 편지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근데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유다 귀족들이 편지를 왕래하면서요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도비야 18절에 보니까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다고 해요. 예, 여기 아라가 누구냐면, 네, 이 사람은요 1차 포로 귀환 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755명을 이끌고 온, 예,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네, 아라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으니까요, 도비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생각이 들죠. 또 도비아랑 사돈 맺은 사람 무슬람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무슬람은, 네, 어문과 동문 두 부분을 중수한 사람이고요. 그는, 예, 이 무슬람은 베레가의 아들로 제사장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는 가문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도비아와 이렇게, 예, 결혼을 하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참 속기 쉽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요, 도비아의 아들 이름이 여호하난이거든요. 여호하난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신앙 있어 보이잖아요, 도비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아한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기가, 예, 이렇게 쉬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도비아는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데는요, 목적이 복받는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그동안의 이런 헌신과 봉사가 모두 기복적이었기 때문에 도비아에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 19절에 보면요,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이 도비아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성품도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도비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도비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불신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정말 교회 몇 번 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서 결혼하고 보니까 그 뒤에 교회 발걸음을 끊는 도비아와 같은 배우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인데, 예, 나에게 돈도 잘 벌어다 주죠. 나에게 너무 잘해주죠. 나에게 너무 자랑이 되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비아와 같은 배우자, 도비아와 같은 자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근데 세상적으로는 너무, 네,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도비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나를 미워하고 괴롭혀서 원수가 아니에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해주는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내 마음이 원수이고 대적이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도비아의 유혹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그 띵크 양육 받을 때 양육해 주시던 장로님이 서울대 교수님이셨었거든요. 그분이 던지셨던 질문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처음 말씀 양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다니는 자녀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감옥에 있는 자녀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분이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는 자녀가 예수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를 원하죠?
서울대 다니는 자녀를 원하는 거죠. 믿음이 없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누군가가 우리들에게는 도비아라는 거죠.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또한 도비아가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성벽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로 재건되었듯이 나에게도 무너진 가정, 낫기 힘든 질병, 부도난 사업, 깨어진 인간관계나 중독의 문제로부터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이 없는데 나에게 너무 의지가 되고 내게 자랑이 되는 도비아 배우자, 도비아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내 안의 도비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내 안의 도비아는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7장 1, 2절인데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성문에 문짝이 달리고 성벽 건축이 완성되자 느헤미야는요,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대적들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 또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1절 말씀처럼 문짝을 잘 달아야 됩니다. 문짝을 잘 달지 않으면요, 틈이 생기거든요.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까요? 권투 선수가요, 경기할 때 있잖아요, 한 방에 거의 KO 되는 경우들은 많이 없어요. 조금 맞았던 그 잽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조그만 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장악해 버린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짝을 잘 단다는 것은요,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문짝이 잘 달려 있는지 틈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첫째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가서 대기 시간에 설교 준비를 위한 책들을 가져가서 대기 시간 동안 읽었거든요. 문짝이 제대로 달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짜투리 시간에는요,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보았거든요. 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틈이 생겨서 저를 장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처럼 조그만한 타협이 내 삶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장악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요즘 짧은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그 짧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누르는 순간 그것이 몇 시간이고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의 문짝, 기도의 문짝을 잘 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담당했던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요,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요, 이 140년 동안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표시로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것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은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2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이 느헤미야가 또 지도자들을 두 명을 세우거든요. 한 명은 누구냐? 내 아우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한테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친동생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 마음에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불러일으켜준 그 사람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고요. 또 한 명은요, 영문의 관원 하나냐였어요. 영문의 관원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망대를 지키던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던 이 하나냐, 이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들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는요,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보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는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성문을 닫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그냥 우리 삶이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 기도할 때 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3절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걸 묻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떠올랐던 말씀이 시편 1편 1, 2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마침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건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지켜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언제 대적들이 우리들을 틈탈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배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삶의 문짝을 잘 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삶의 하루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벽 제거는 52일 만에 끝났지만 느헤미야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 제거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잘 속하여 가며 함께 세워져 가는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영적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사,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부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정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순복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순복 아름다운 교회 정말 지체들이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한 명이 정말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하루의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